그래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열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전에 시편 96편을 설교할 때 제목이 찬송할 이유를 가진 자들의 함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잠깐 이 가수들한테 열광하는 팬들의 모임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열광해야 한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의 시는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의 노래로 찬송하자, 그런 주제입니다. 95편 1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랬습니다. 96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럽니다. 97편 1절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98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99편에서는 쭉 다른 설명을 하다가 5절에 가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로다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100편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맥락으로 95편부터 100편까지가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시편의 첫 구절은 온 땅을 불러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찬송을 이렇게 부르자고 초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번역한 이 문장은 사실은 루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이루어진 명령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직후에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왕께서 행차하실 때 모여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는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가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온 땅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라고, 환호하라고, 큰 소리로 그분에게 외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온 땅이여 너희는 여호와께 크게 외치라, 큰 소리로 환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의 분위기가, 큰 외침을 외치고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감격으로 하나가 되어 모이고 그 외침이 온 천지에 가득 차도록 하려는 열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광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광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죠. 이 예배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축 처져 있는 분위기, 이럴 때가 많고, 어떤 집회에 나가야 막 이게 음악 소리를 고조시키면서 박수 치면서 해서 막 부르짖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때 이제 외침이 나오는데, 외침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광하는 모습을 세상에서는 굉장히 자주 목격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열광하는 게 적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 열광하는 게 그렇게 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래에 팬덤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팬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팬들이 형성돼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게 팬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자신들의 열망을 이렇게 투영하고 그들에게 열정과 사랑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바칩니다. 팬덤 문화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의 문화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콘서트장 다니면서 빠순이를 하냐, 빠돌이를 하냐, 막 이렇게 서로 약간 비난하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문화나 세속적인 인간의 특성들을 설교의 주제로 삼으신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거부감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바치는 그 열정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일에 참고하라고, 그들의 그 열정만큼은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가정예배, 그 구역예배 주보에 나간 그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절로 7절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얘기예요. 이 이야기에는 불의한 악한 청지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전폭적으로 자기가 맡아서 관리도 하고 투자도 해서 주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총지배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총지배인, 큰 부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주인공은 주인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어요. 빼돌리다가 주인에게 딱 걸립니다. 주인은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해요. 너 그만둬라. 네 하던 일 다 정리해서 넘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악한 청지기에게 이 인수인계를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청지기는 이제 자기 일을 정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막 맹렬하게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 쫓겨날 텐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해요.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악한 쪽으로 반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뭔 짓을 하는가 봤더니 주인에게 채무가 있는 사람을 다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는 자기가 총지배인이니까.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 빚을 너 얼마 줬어? 그러면 그걸 반으로 잘라주든지 그 중에 20%를 삭감해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심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심을 써놨으니까 내가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 찾아가면 나를 박대하지는 않겠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사실까지도 알아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헷갈리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혜 있게 했다는 말과 칭찬했다는 말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청지기의 행동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 그 모습을 혀를 내두르면서 감탄하셨다는 뜻입니다. 칭찬한 게 아니고, 이야, 이놈 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의 악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자세를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는 느슨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날을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 땅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보면 많단 말이에요. 난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나를 더 오래 살게 해주시고 너무 좋다고,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막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이 비유에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재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사용. 이 세상에서의 재물은 우리가 땅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집니다. 들고 올라가지 못하죠. 그 없어질 재물을 이 땅에서 사용할 때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접을 받을 것이고, 또 천국의 구성원들에게는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작은 것으로 맡기신 우리의 재산을 내 만족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쓰라. 이게 주님의 취지입니다.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진정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또 결론적인 교훈 하나를 같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십니다. 이 말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그 전달하려는 뜻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쳐야 되는 마땅한 태도와 비교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열망하고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땅하다는 결론이신 겁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내 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땅에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되는,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야 되는 마음이다.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서 믿는 자들이 그 속에서도 교훈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 거죠. 같은 맥락으로 세상의 팬덤 문화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정을 재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팬덤 문화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가수 조용필 씨의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필 씨에게 열광하면서 콘서트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오빠 그리고 외치는 오빠 부대 유명했었죠. 그들은 이터널리, 미지의 세계, 위대한 탄생 이 세 개의 팬클럽을 각각의 팬승률을 자발적으로 형성해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결같은 사랑을 조용필 씨에게 바치고 있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팬덤들이. 이렇게 가수 조용필에서 시작된 팬덤 문화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태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H.O.T, 잭스키스, 핑클, SOS 이런 등등의 아이돌 그룹이 뭐 대규모의 뭐 수만 명씩의 팬클럽을 몰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동방신기라는 그룹과 이제 우리가 최근에 유명한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이 있죠. BTS. 이 사람들의 팬클럽은 이제는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산됐습니다. 온 세계가 날린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열광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성숙한 팬문화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명예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죠. 방탄소년단 팬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생일날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그 가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가수의 팬들입니다. 그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이러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팬미팅을 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다녀간 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 조각의 쓰레기도 없을 만큼 말끔하게 청소를 하고 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팬클럽 그룹이 임영웅 씨라는 트로트 가수의 팬들도 유명합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단 11일 만에 수재의연금을 8억 9,668만 원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단 11일 만에 15,922명이 참여해서 8억 9천만 원 상당의 모금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팬덤 문화가 이렇게 성숙하고 있단 말이에요. 칭찬일색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도록 세상 앞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연예인들의 팬덤들이 자신들의 우상에게 열광하고 사랑을 바치고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쓰고 선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열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열정을 바치고 있는 천국의 팬덤들인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시편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모인 팬클럽들이 그냥 힘들어 해갖고 축 늘어진 채로 늦적늦적 이러는 거 보셨어요?
눈이 반짝거리고 막 누가 차가 도착하면 와 하면서 몰려가고 막 그리고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면 막 손을 들어 올리고 번쩍번쩍 뛰고 외치고 그게 팬덤입니다. 우리 모습에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시편 100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막 충만이 터져 나오니까 온 땅이요 이러면서 온 세상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즐거운 찬송을 외치자고 환호하자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찬송할지어다. 그럽니다. 환호해라. 환호해라. 여러분 지금 환호하는 마음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환호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아는 게 있어야 환호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힘들어 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 1절부터 주님의 이 선언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으로 환호할지어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명령어가 2개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은 여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팬이 되면 구원받은 천국의 팬덤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이상 의무감이나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밤을 새고 줄을 서 있어도 걔네들이 힘든 거 몰라요. 그 가수를 위해서 온갖 것을 만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즐거움으로 해요. 우리의 섬김이 그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더 섬길수록 그분을 더 극진히 섬길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욱 섬길수록 더 내가 기뻐지는 그런 주님. 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땐 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모이게 됩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이 밤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으로 우리 모아놓고 온 땅이여 외쳐라.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 우리가 환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노래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수들에게 열광하는 그 팬덤들은 가수가 지네들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노래,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가 이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고 온 우주를 포괄하시는
전능자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덤들의 기본은 자신들의 스타를 잘 아는 겁니다. 그가 어떤 노래를 만들었고 어떤 인생 스토리를 가졌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잘하는 특기는 뭐고 뭐 온갖 정보를 달달 외우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칭찬하고 그걸 사람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의 팬덤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으로 삼을 만한 유일한 분이고 그런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호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멋지고 훌륭하신 신 정도가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내 창조주이십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말을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내가 그분의 소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입니다. 이때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마땅한데 찬송하고 경배하는 게 마땅한데 죄로 망가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통째로 사셔가지고 자녀로 입양시켜준 하나님이라는, 용서하신 하나님, 영원한 자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돌려드려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며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지혜롭고 인자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억압하거나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다스리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 같은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쁨의 외침으로 그분을 노래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찬송이 마땅한 것이죠. 어디를 가거나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환호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을 온 세상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 멋진 미래의 완전한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환호하는 천국의 팬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팬클럽의 멤버들입니다. 수천, 수만, 수억의 그분의 팬들 중에서 대한민국, 서울, 연희동
서부중앙지부의 멤버들입니다. 우리 지부의 팬들은 그 어떤 다른 지부 사람들보다 열정적인 팬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송할 때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찬송 소리는 늘 힘있고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더 힘쓰시기 바라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깊이 매료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으로 힘써 모이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가장 성숙한 태도로 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돌아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